오늘은요 합심기도, 합심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절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무엇이든지가 참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요 모이기를 잘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어떤 명분, 인간적인 명분으로 아무데나 모이는 데 가거나 모이는 일을 하면은 이게는 실수하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같이 연일 주말마다 시위를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해서 하는 시위도 있겠지만 또 억울하고 속상하고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집단적으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전에 이제 가습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있죠.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선동가들에 의해서 선동이 돼서 모이는, 명분이야 그럴싸하지만 자기네들이 취하고자 하는 이제 이익은 전혀 엉뚱한 것일 경우에, 그런데 잘못 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든가, 나라나 교회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는 동참을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소수라도 두 사람 이상만 되면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곳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합심기도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실로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상고한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는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한 나라의 국왕의 부인이 되지요. 한순간에. 그렇죠? 이 국왕의 부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나라, 저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인 이 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강대국의 왕의 부인이 됐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부전 일이 따라오거든요. 자기의 이제 가까운 인척, 형제가, 남자 형제지요.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아각 사람 하만이가 요 유다인들을 모조리 다 싹 죽이려는 괴계를 꾸미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의 허락까지 받아서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이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큰일 났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모로도게가 자기의 이제 인척 이제 형제인 에스더 왕후에게 사실을 요대로 얘기하고서 뭘 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네가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당시 법도가 왕 앞에 허락 없이, 왕이 오라고 하는 허락 없이 지멋대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전 왕후였던 와서디도 그렇게 해서 폐위되고 쫓겨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민족이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몰살당하게 생긴 상황이 될 때에 이제 이 왕후의 지위를 내려놓고 시녀들과 3일을 금식을 하지요.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전 유다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 놓으셔.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형틀에다 매달아 죽게 만들고, 하만의 10아들이 다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하만의 추종 세력이 거의 한 8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300명, 500명, 7만 5천 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한 8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한 8만 명에 가까운 추종 세력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짜에 오히려 몰살을 당하는 전세가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남을 죽이기 위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주시나, 그건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속상한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일어났죠.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급하게 교과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시안을 내놨는데, 그게 8월 30일인가 29일인가 2025년부터 가르칠 한국사 교과서를 내놨는데, 거기 내용에 6.25 남침 전쟁이라고 이전까지는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남침이라는 단어를 쏙 빼버린 바람에 그걸 늦게서 알았어요. 여러 언론 매체,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6.25 남침을 뺀다는 것은요, 그래놓고 그 빼기 전에 벌써 6.25는 북침이다 얘기하는 정신 나간 인사들이 우리 남쪽에 여러 명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유관순 열사를요, 친일파들이 만들어낸, 영웅으로 만드는 허구라고까지 주장하는 인간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싹 걷어치우고 거짓을 심으려고 하는 어린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중학교 아이들한테. 근데 6.25는요, 여기 겪어보신 어른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북쪽을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갈 여력이나 있었나? 해방된 지 5년 이제 남짓한 그 세월이었는데 뭐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서 35년 동안 반강제로 노역을 당하면서 노예처럼 살았던 세월 속에서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있었다고. 근데 북한은 소련을 동의했고, 소련제 탱크를 많이 얻어다가, 무기를 많이 얻어다가 남침을 감행을 했죠.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저 부산 낙동강을 경계한 부산 지역까지 밀려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다급하게 지니까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 신자였는데,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들,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척화되고 우리 민족이 잘못하면은 끝장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 좀 하십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목사님들 이 중심으로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을 하나님 앞에 손들고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죠.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5개국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성국이었던 나라를 상임 이사국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이 5나라가 상임 이사국인데 소련이
북한을 도왔기 때문에 찬성할 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셨는지 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모여서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요 사람이 어떤 어른들은 이제 어떤 역사가는 그때 마침 소련 책임자 소련 상임이사국 대표가 설사병이 나가지고 화장실 들락날락 하다가 제 시간에 못 와서 참석을 안 하니까 불참은요 성인은 이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무효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파병이 결정되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병국은 이제 군사를 보낸 파병국은 16개 나라 물자까지 지원한 나라는 22개 나라라고 통계가 나와 있지요. 이렇게 해서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고치면서 정비소에 가서 고쳤는지 길에서 고쳤는지 고치다가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참석을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았다 이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엔군이 이제 총 22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면서요 군사를 보낸 나라는 16개 나라지만요 다시 반격을 가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는 근데 올라가서 저 백두산까지 올라가는데 그때는 또 중국이 또 북한을 도와가지고 사회주의자들끼리 뭉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는 마오쩌둥, 우리 할 때는 모태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그 원어에 가깝게 마오쩌둥이라고 그래요. 그 모태통이가 자기 아들까지 집어넣어서 중공군을 대거 북한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밀렸죠. 그때 밀려서 후퇴한 그 시점이 한참 추울 때 일사후퇴라고 하죠. 1월 4일 일사후퇴. 그렇게 해서 밀리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길어지니까 뒤에서 이제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이 도와주고 남쪽은 미국을 주축하는 16개 나라, 22개 나라가 지원을 했는데 지치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을 긋자 해가지고 휴전을 한 것이 지금의 전선에서 휴전을 하자 해서 한 것이 38선 저 우리 휴전선으로 그어져 있는 그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남쪽이라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요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에서드가 왕으로 있던 시절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외부에서 볼 때는 평안한 나라고 자유가 무한히 보장되는 나라고 살만한 나라지만요 안으로는 지금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나라든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란 칭호를 하기 전엔 조선이었죠.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 이전의 칭호가 국호가 조선도요 왜 망했습니까? 내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이 되고 맨날 날만 새면 대신들이 서로 치고받고 사색당적으로 붕당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과 이제 정치판 이름만 다르지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내부로 골마 터지고 관료들은 썩을 대로 썩어서 해먹을 만큼 다 해먹고 그러고서 안 해먹었다고 오리발 내밀고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2번씩이나 유린을 당하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1592년에 7년 대환란을 당하고서도 제대로 역사 공부를 안 시켰지. 주권자들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각성을 안 했지. 그러니까 일제 35년의 역사가 다시 1910년에서 45년까지 35년의 역사가 일본에서 더 유린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더 위기로 빠지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싸움질하고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의 위력은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분봉왕이 자기가 어찌하든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중에, 당시 이제 사회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류계층이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쩌니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것을 보고, 저 주류, 우리 사회의 저 주류 세력인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을 내가 잘 마음을 사면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사면은 정치 기반이 탄탄해지겠구나.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간 거지만요, 사람 편에서 보면 야고보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제사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우리 헤롯 왕 최고 그러네. 그 지지율이라는 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지지율이 좋다고 정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낮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편에서 봐야 정확한 판단이 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교묘하게 물어서 지지율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때로는 많이 있어요. 특히나 사기꾼 많은 우리나라,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은 나라에서는요, 조심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인기가 급상승하거든. 오늘날만 지지율이 막 확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야, 쟤네들 우두머리인 베드로는 항상 사도들의 머리 역할을 한 사람이지, 리더 역할.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날 잡아서 죽이면 더 인기를 얻겠구나 해가지고 잡아오라고 해서 감옥에 갇혔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따라서요,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사도행전 12장에서 가서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어서, 밖에는 옥 밖에, 감옥 밖에는 4명씩 병사들 4패로 나눠서, 그러니까 16명이죠. 24시간 풀 가동하는 거예요, 교대로. 안에는 베드로 바로 옆에서, 사슬을 묶인 베드로 바로 옆에서 밤새도록 2병사가 딱 엉치고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놓고 사슬로 꼭꼭 묶어놓고. 야, 이게 사슬로 묶어놓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저는 교도선교를 한 7년 해봤잖아요. 독방에 갇혀지거나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이요, 정신이 망가져요.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 아이, 저기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왜 너는 오줌도 자주 누냐, 이 자식아? 왜 또 화장실 가, 이 자식? 설사병 났나 봐, 시끄러. 지금이야 인권을 중히 여기는 그런 상황이라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 아니. 독방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아니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요, 좁은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 뇌에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 내가 오작동이 나서 정신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데, 그걸 그래도 이기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잘 버티고 나온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쓰거나, 또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저 독재 정권 시절에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분들,
예를 들면 이제 김전옥 목사님이나 또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간 저 연세대학교 부총장까지 한 그 어른, 이제 이런 분들은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망가지거든요. 망가지. 그러니까 교도소가 좋은 것은 아니요. 죄 짓고 갈 것은 못돼. 억울하게 가는 경우는 하나님이 신은혜 주시지. 할렐루야.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요 주님 보는 것이 소원인데 내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주님 만나 뵈러 가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자는 거야. 믿음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서설에 묶여서 그 밤을 지나가는데 쿨쿨 잠이 들어서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누가 깨우시나 못 알아봤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도록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한 것이 많은 나라예요. 그죠? 어디서 사고가 나든 사고가 나잖아요. 길 가는데 멀쩡히 길 가는데 달려와서 칼로 그냥 난도질을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나라.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잠들어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게 해서 쇠사슬은 뚝뚝 자연적으로 풀어지고 꺾어지게 한 다음에 끊어지게 한 다음에 그 병사들도 모르게 쓱 끌어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했더라. 하나님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교회의 기도를 주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따라서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으니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놓고 기도할 때에 남을 해하고자 하는 미워서 저주하는 기도가 아닐진대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목장 식구들이 병이 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난 좀 미워서 싫어 기도하기 그러면 안 돼. 항상요 미운 사람한테 우리 옛날 속담 중에 좋은 속담이 있지요. 미운 사람한테는 떡도 안 주고 욕이나 한데 떡을 더 준대. 그렇지. 미운 놈한테는 떡 한 개 더 준다고 더 주라고 그랬죠. 성경으로 풀면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라. 자식이 미워도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지고 대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원수는 회개시켜서 내 동무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그래도 내 은혜를 입었음에도 나하고 화해할 생각도 안 하고 입이 대빠른 나와가지고 여전히 흉보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조처를 해요. 반 죽여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세워나가는 이 일 잘해 나가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따라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와 같이 문제가 착착 척척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그래서 가족 기도회가 중요해요. 가족 기도회. 2-4분만 사시는 데는 2-4배끼리도 밤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분가해서 살더라도 나라 위해서도 한마디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또 하루가 시작할 때는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배동교회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려고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제 기도가 어우러져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응답이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응답이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도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